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 세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비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히브리서 예수께서 46번째로 모세의 믿음에 관한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믿음, 모세의 믿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기록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 12절로 23절에 기록된 헷불 언약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뿌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헷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헷불 언약 역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적용해서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신 것이 헷불 언약이고, 그 헷불 언약 역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헷불 언약이 어떻게 이제 이 본문이 계시하고 있는 출애굽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 앞서서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에서는 모세가 어떤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랐으며 어떤 민족애를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계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헷불 언약을 어떤 인물로서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그 성장, 그 역시 헷불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모든 그의 성장과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헷불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요셉을 통해서는 이방의 객이 되겠다는 그 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나그네 생활이 시작되죠. 이제 나그네 생활에 마치면 다시 돌아온다고 헷불 언약에 언약을 했어요. 돌아오는 그런 헷불 언약의 성취를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제 애굽에 가서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헷불 언약이 이루어지고 말씀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헷불 언약은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모세에 관해서 2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의심 없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뵙고 있는 것처럼 굳세였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모세가 애굽을 2번 떠난 경우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떠났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과 자기 동족이 나가보니까 싸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노역에 이제 시달려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아마 싸우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 사람은 애굽 관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지요. 모래 속에 감춰뒀습니다.
그 이튿날 또 이제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하고 있는가, 자기 동족이 어떤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기 동족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왜 자기 동족끼리 싸우냐,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로하고 살아야 할 텐데 라고 말리니까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누군지 알지 못하죠. 왕궁의 왕자인데, 아니 어저께는 저 사람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해? 그 말이 퍼져가지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였다는 거야? 안 되지 그러면 하고 화가 잔뜩 난 것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에 관해서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모세는 애굽 바로 왕의 딸의 양아들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당시 애굽 왕은 투트모스 3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장모 하셉수트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모세와 최대의 정적이었어요. 야당과 여당처럼 국내에서 그렇게 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 관리를 죽였다는 하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이때다 하고 정적을 제거해야 할 때는 바로 이때구나. 모세를 애굽의 국법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더 히브리인들에게 고난이 오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투트모스 3세 바로 왕이 두려워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떠난 곳이 미디안. 미디안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첫째 아내가 사라. 둘째는 그의 몸종 하갈. 셋째는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갈은 내보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죠. 자녀 낳은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 미디안 네 번째 아들이 사는 곳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두 번째로 애굽을 떠날 때는 두려워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이 80세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어서 보니까 물론 이제 모세하고 차원은 다르겠지만은, 환경이 다르겠지만은 80이 넘으니까 힘이 약해져요. 다리 힘이 없어져요. 점점.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가는 거구나. 우리 성경에 보면 기운이 지나여 가니라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저한테도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운이 지나여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가 80세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지 않고 40세 때는 혈기가 넘쳐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만일 그것이 성공했더라고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됐을 거예요. 영웅이 되었다고 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죠. 교만한 사람, 영웅이 된 사람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40년이 지났어요. 힘도 쇠약해졌어요. 또 목동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양치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사람을 자주 만나서 말을 해야 말도 잘하는데 말 못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약해 빠지고 기운이 없고 연약해진 그 모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죠. 내가 성성 거룩한 땅에다 네 신을 벗어라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다 아시다시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아요? 1장 27절 29절에 약한 자가 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하다고, 내가 잘 산다고, 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난 지혜가 총명 넘친다고, 난 자랑할 것이 재산밖에 없다고, 이런 사람 안 쓰세요. 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강한 자란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모세가 말하면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고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같이 되게 쓰셔서 바로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같이 되도록 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셔서 뭘 이루어 나가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헷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프로그램,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갈 적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난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 못한 너를 내가 택한 거야. 왜? 너 자신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이 자랑할 수 있도록. 못한다고 하니까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쓰신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부하면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난 지금 약해 빠지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80이나 되었습니다. 뭘 쓰임받는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너를 들어 쓰신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를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큰 권세를 주시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두려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바로왕의 권세도 두려워할 이유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두려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다른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쓴 거예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짐을 믿어야지. 믿습니까? 지켜짐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코로나가 나를 점령해. 아이고 무서워 하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코로나 아이고 무서워. 걸렸는지 몰라. 들어가요. 왜? 무서우니까. 절대 두려움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내 입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놀라운 역사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림을 말씀해요.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그 유월절과 그 피 부음을 행하였으니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자가 그들을 상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유월절 제정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만 보면 몰라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야 그래서 이 말씀 근거에서 히브리서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유월절 제정을 근거로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헷불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죠. 남자는 노역에 취급하고 있죠. 계속해서 노동해 고난당하고 있어요. 또 애기 낳으면 남자 낳으면 어쩌라고 했습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말살 정책. 이런 이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고난을,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라. 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애굽의 지도자 내라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그들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당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 땅은 불타니까 공중에 올라가요. 불 안 타고 구원받으니. 그래서 공중에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잖아요. 불타니까. 그럼 누구 죽게 되니까, 멸망받으니까. 육신이 죽어도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죠. 그런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월절 제정된 겁니다.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서 혹은 염소를 취해서 식구를 위해서 1년 되고 흠 없는 1년 된 숫꽃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해서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오후 3시에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이제 구워서 먹고 그 피 안에 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로 왕궁으로부터서 모든 백성 종에 이르기까지 바로 맷돌 뒤에 숨어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장자는 다 생축까지 죽어요. 저 생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왜? 유월절 피를 바르는 그 피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날 장자와 애굽 사람들의 큰아들, 그리고 동물들의 첫 새끼, 생축들이 다 죽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 유월절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도화 시킨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중 10가지예요. 이런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안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안 보내. 그러니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장자의 중 재앙을 딱 하니까 아이고 손 드는 거예요. 그래 나가거라 해서 나온 거예요. 그날 밤에, 유월절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큰아들이 갑자기 죽었으니, 닭도 맨 처음에 나온다. 짐승도 다 죽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나라가 통곡의 호곡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거예요. 엄청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심판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질 때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는 시간도 출애굽기 12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제 해질 때라고 했어요. 그 해질 때. 해질 때란 말은 그냥 우리 말로는 그냥 해질 때 오후 6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저녁들 사이에 그렇게 했어요. 그 저녁들 사이. 저녁이 2번 말하고 있어요. 복수로 2번. 저녁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은 12시가 정오 딱 지나면 그때 초저녁이에요.
그리고 오후 6시가 둘째 저녁이에요. 그 사이에, 저녁들 사이니까 몇 시에? 오후 3시. 정확하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님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제9시에 6을 보태면 우리나라 현재 시간이 나와요. 몇 시예요? 오후 3시. 정확하게 해질 때 그 시간에, 구약의 여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고 주신 대속의 주님의 죽으신 시간, 그 시간 죽으셨다.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짐승을 잡는 그 시간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죽는 시간 내다보고 그 시간 예언하라. 그 시간에 잡아라.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그날 밤에 장자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이제 다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런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느냐?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 대신 주님이 받으시는 양의 피,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십자가를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무서운 죄의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요, 그 믿는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빛이 들어올 때, 빛이 딱 들어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면 동시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동시에 죄를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 죄를 주의 보혈 피로 씻어 온전케 해주셔서 죄값으로 재판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복음,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구원은 그들의 죄값을 치른 구원이에요.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두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죄값, 양의 피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구원을 2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해 보려다가 삼키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 죄값을 치르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은 죄값으로 죽었고 하늘 말씀 듣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값 치른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산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암각화, 송아지 우상을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아론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 인도한 사람 안 보이니까 우리 인도한 신을 만들자니까 아론도 타락했죠. 그래, 금붙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 금송아지 우상이 들었던 그들이에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보혈 피로, 양의 피로 구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죠. 죄 지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가는 땅에 못 들어요. 그다음 불신용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성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어디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 자다가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에 넉넉하게 확실하게 들어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면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죄값을 치르고 출애굽 구원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뭘 말하느냐 하면 요셉의 해골을 가져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요셉이 죽기 전에 예언했어요. 유언했어요. 형제들에게 말하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방문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제 권면한단 말은 방문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에 올라가게 하시리니 여기서 내 뼈들을 가지고 가겠다 맹세하라.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모세가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왜 자기 뼈를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헷불 언약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조상의 언약한 그 헷불 언약이 이루어지면 민족들이 다 이제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 끝났으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나도 뼈라도 그 남아있기 원치 않고 헷불 언약 이런 성취대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확실하게 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헷불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원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이 요셉이고 또한 모세였습니다. 헷불 언약의 구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한 그대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헷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헷불 언약의 시작은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한 헷불 언약의 성취는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완전히 헷불 언약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이제 다음에 나올 말씀 요수아를 통해서 정복하시면서 이루어지게 하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헷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있는데 그 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29절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이 맨 처음에도 나오고 이제 모세가 모든 걸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이거요. 모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헷불 언약의 믿음, 그 믿음을 그대로 전승해온 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역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신약성경에서 이루신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이 왔고 사도를 통해서 신약이 왔는데 이 신구약의 언약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성경의 믿음이 아니면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헷불 언약의 믿음을 가진 모세가 이제 담대하게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온 거예요. 야, 이놈들이 돌아오지 않고 도망가고 말았네 하고 애굽 왕과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그걸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 보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겠네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광야에서 이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앞으로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 홍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붉은 바다라는 거예요. 왜 붉은 바다? 산호초, 붉은 산호초가 밑에 바다에 있기 때문에 붉게 보여서 홍해라고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이제 어떤 깊은 의미가 또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원망하니까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뒤에 군사를 막 쫓아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뭐라 합니까? 모세야 왜 지금 가만히 있느냐? 빨리 내 손 내밀어. 바다에 내밀어. 홍해에 내밀어 그럽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놀라 동풍이 막 불어서 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딱 찾아온 거예요. 중심에 선 거예요. 길이 생기죠. 홍해가 길이 생겨서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는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선 거예요. 선 다음에 애굽 군대가 쫓아온 데는 구름기둥, 깜깜한 밤이 되게 한 거예요. 못 쫓아가요. 그래서 다 건너간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뭐랍니까? 손을 다시 내미니까 뒤쫓아온 애굽의 왕과 군사들이 물속에 다 수장되어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사실을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과 그 지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는 이 말씀. 사망의 영적인 골짜기로 그럴지 알고 해를 두려 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 6장 19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면 구원은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없는 가운데 햇불 언약을 주시고 이세의 자손들이 야곱에 대해 많아짐으로 그들이 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애굽에 객이 되게 하시고, 객이 되게 하실 때는 요셉을 통해서 쓰시더니, 또한 그들의 고난이 심함으로 다시 구원하실 때는 모세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심령 천국에 이루다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 본부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